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3페이지 사무엘하 7장 1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름으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여 싸우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18절 19절 말씀을 보시면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여기서 이제 그 구약 이 다윗의 시대 때는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앉았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제 그 휘장 안에 언약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언약궤 앞에 이렇게 앉았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이제 그렇게 믿고 그런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앞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그런 그 언약궤의 상징으로 정말 하나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그런 그 그림자 앞에 앉은 것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안이 바로 가나안 땅 안식의 땅이요, 예수님 안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여호와 앞은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 안이다.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을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왜 이렇게 큰 은혜를 나에게 부어 주십니까?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밖에 있을 때는 때로는 좋은 일도 있고, 그것은 내 보기에 좋은 일이면 좋은 일이지요. 그리고 내 눈으로 보기에 좋지 않은 일이면 또 막 억울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세상 살기가 힘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게 되면은 정말 이런 은혜를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삶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이 구약 때부터 이제 다윗의 시편 같은 데 보면은 이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서는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다윗의 시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우리는 그런 그림자 언약궤를 바라보고도 그런 절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전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경험하고 누릴 때, 그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1년에 2, 3차 그렇게 찾아오는 그 그림자지요. 오늘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 앞에 앉을 수 있는,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우리들인 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 이런 말씀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좀 추상적으로 들릴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런 그 구약의 이 언약궤 앞에 나아간 다윗을 가만히 보면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간다 하는 것이 좀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와닿았으면은 좋겠다, 이제 이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내가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은혜를 주시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것만 해도 충분한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것을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 시대뿐만 아니고 다윗의 그 후손들까지도 계속해서 이렇게 그 왕권이 지속될 것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해 주셨으니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법이라는 것은 사람들도 자기 후손들을 염려하고 내 후손들이 다, 내 자식들이 후손들이 다 이렇게 정말 잘 되었으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내 집안의 먼 장래일까지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의 법으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 되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사람으로 오게 하신 것이죠. 또 하나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의 법이라는 법이 그 원문에 보니까 이게 토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람의 법은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주신 계명처럼 하나님께서 저희 나를, 그리고 우리 이런 가문을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주의하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하는 것은 사람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감사하고 감격하지요? 그게 이제 어제 여러분 같이 잘 살펴보셨습니다만은 이제 그 7장 두 군데만 한번 봐보십시오. 5절 한번 봐보십시오. 7장 5절을 다시 보시면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이렇게 전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해서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건축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살 집을 건축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나 이런 말씀에 살펴보면은 하나님은 우주도 하나님을 이렇게 감당하기에 이런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곳인데, 어떻게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을 수 있겠느냐? 솔로몬도 성전을 지어놓고 어떻게 이 하늘이
그 하나님의 집이고 또 이 땅이 하나님의 보좌인데 어떻게 이 자그마한 집에 하나님께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느냐? 그럼 넘어가 보십시오. 이것으로 끝난 건 아니고 11절 보시면은요, 11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요,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고, 그러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어주겠다고 하는 집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왕권이 영원히 보존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여러분 14절입니다. 봐보십시오. 나는 그에게 그 왕, 그 네 후손 왕에게, 그 다음 왕이죠. 여기서 실제적으로는 솔로몬 왕을 얘기합니다만은 다윗의 뒤를 이은 영원한 왕이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솔로몬 왕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쭉 이 다윗의 후손의 왕이죠. 보시면은요, 14절, 나는 그 왕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래서 그 다윗의 후손을, 네 아들을 하나님께서 내 아들로 삼고 양자로, 내 양자로 입양을 하고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렇기 때문에 그 왕이, 그래서 이 왕은 바로 솔로몬 왕이면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네 집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은 이제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자기 아들 같으면은 혹시 잘못하면은 가르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를 치고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를 합니다. 여러분, 징계, 우리가 늘 생각할 것은 징계와 형벌은 다릅니다. 그죠? 형벌은요, 죄를 지은 데 대한 그 합당한 형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1년, 이제는 7년 징역, 그죠? 이제는 사형, 이렇게 하는데, 징계는 훈련이며 교육입니다. 그죠? 그래서 징계는요, 어떤 이에게는 조금 잘못했는데도 크게 매를 칠 수 있고요, 어떤 이에게는 크게 잘못했는데도 그냥 작게 매를 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그 아이, 내 사랑하는 아이에 다 맞추어서 그렇게 매를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이렇게 아이를 양육하면서 무슨 법을 정해놓고 하지 않는 이유가 그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이제 이렇게 그 죄의 경중을 가려서 그렇게 그게 맞게 큰 죄 지으면 크게 벌하고 하는 것이 그 이제 공의와 정의라고 얘기합니다. 이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는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를 징계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아들에게는, 그러니까 좀 그 아들에게 다 맞추어서, 어떤 아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크게 잘못했는데도 이렇게 적게 벌하기도 하고, 적게 잘못했는데도 크게 벌하기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 아들로 삼으셨다는 것은 그 아들을 징계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말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그래서 순종하지 않으면 매를 치고 잘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그래서 지금 다윗에게 하는 말씀은 지금 내 집 짓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는 네 백성들을 잘 섬겨서 정말 내 말,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운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는 목자가 되어서 당신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잘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지체를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다윗에게 주어진 임무예요. 그렇죠? 성전 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성전 짓는 것이, 네가 지금 주권자, 내가 너를 주권자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운 것은 성전 지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백성들을 잘 섬기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 안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면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하도록 목자가 되어서 네 백성을 인도하는 것이 너에게 준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15절 보시면요,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래서 네 후손들은 그렇게 막 이렇게 또 사울처럼 그렇게 불순종하고 이러면은 이제는 버리거나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은총을 빼앗지는 않고, 그에게는 빼앗지 않고 내가 징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멸망이나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징계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징계이기 때문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어떻게 회복시켰습니까? 그래, 더 좋게, 더 온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백성으로 이렇게 새롭게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다윗이 깨달았을까? 그죠? 100% 완전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렇게 깨달았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다윗의 기도를 쭉 이렇게 우리가 같이 따라가면서 읽어보면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눈치챈 것이요,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보시면요,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내가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도 아시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아시고 얼마나 약한지도 아시고, 그래서 내가 인생의 내 아들로 삼고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도 하고, 그렇지만은 은총은 빼앗지 않고 네 왕위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죠? 그래서 21절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이 큰 하나님의 뜻을 당신이 행하실 일을 나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름으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최고의 찬양이지 않습니까? 그죠? 최고의 경배지 않습니까? 지금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니,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시려고 하는 의도, 저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보니 주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진정한 경배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분의 뜻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 경배는 저절로 나오는 것이죠. 그죠? 압도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진정한 경배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도대체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보게 하시고 이런 나를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는 이런 엄청난, 도대체 이런 생각을, 이런 계획을 어떻게 자기 아들을 버려서 나를 구원하실 그런 뜻을 하나님 어떻게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죠? 이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슨 요구를 하며 제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신, 십자가에 처형하신 이 일이 바로 나를 위해서 행하신, 나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사오니, 이런 하잘것없는 인생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이런 다윗의 마음이 로마서 5장 8절 같은 데 나타나는 것이죠.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을 그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막 잔멸하고 막 그 하나님의 교회를 막 이렇게 없애려고 이런 폐용무도한 짓을 하나님 앞에 행하고 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도대체 이런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도대체 주님처럼 이런 위대하시고 내 귀로 들은 대로는 이런 신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또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목자처럼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처럼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인도해 주시니 더 이상 할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결론이 뭐겠습니까?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맡깁니다. 주님 알아서 인도해 주십시오. 나는 그저 주님께 꼭 붙었어.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절로 찬양의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의 성품이 맺히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그래서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앉게만 되면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쳐 나오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임재 앞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고 시비가 많습니까? 그죠? 다 남 탓입니다. 교회가 어떻고 뭐 지체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이래서 내가 이렇게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겠냐고, 그죠?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게 되는 것이죠. 참 삭막한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쉼이 없지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제 말씀도 여러분 다시 한번 쭉 생각해 보시면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편히 쉬게 하리라. 그게 11절에 나오잖아요. 그죠?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서 편히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할 것이다.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이 이게 안식이죠. 가나안 땅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래서 편히 쉴 수 있는 것은 예수께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그하면은 뭐 만사가 오케이인 것이죠. 그래서 23절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생각합니다. 벌써 다윗 때는 다윗이 이런 기도 드리기 전에 벌써 한 400년, 5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에게 행하신 일을 생각합니다. 땅의 어느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땅의 어떤 민족이 어떤 나라가 주님의 나라 주의 백성이죠.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셔서 친히 구속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래서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해서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행하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내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세상 죄 가운데서 사탄의 통치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이죠.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해 내신 그 백성 앞에서 행하셔 싸우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셔 싸우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결국은 주께서 이 노예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매도 치시고 그렇게 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하나님의 이 내 아버지가 되어 주신 이 사건,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주의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온 이 우주의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우리 나라가 이스라엘이 그렇게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정인으로 정인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나라를 저에게 맡겨주시고 이렇게 주권자로 세워주시사오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이 이스라엘을 주의 백성을 섬기는 왕권 우리 집안이 왕가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이제 다윗의 염원이 사실은 이제 이 후손들에게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멸망할 때 여러분 에스겔서나 이런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요,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의 주권자 목자로 세웠는데 이 목자들이 양은 돌보지 않고 양을 도리어 뜯어먹고 자기 배만 불리고
그렇게 해서 내가 진짜 목자를 내가 보내겠다. 너희 이런 나쁜 목자들, 이 나쁜 목자들을 내가 다 쫓아버리고 진짜 목자를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선한 목자라. 이런 그 사꾼 목자는 이렇게 맹수가 오면은 다 도망가 버리지만 나는 선한 목자다.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노라. 그래서 정말 진짜 목자, 참 목자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로 그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영원히 이루시고 그 우리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그 우리 가운데로 와서 우리를 통해서 이제 다윗의 나라, 다윗의 왕국,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하나님의 계획, 이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뜻이 성취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뜻의 성취 가운데 지금 내가 들어와 있다.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다. 여러분, 이것을,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 묵상하고 그러면 무슨 염려가 있겠습니까? 무슨 불만이,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어떤 것이 우리 마음의 안식을 이렇게 흩어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묵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가 감사합니다 하는 것은요 다 내한테 잘 됐을 때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좀 편하고 내가 좀 이렇게 출세하고 잘 되고 잘 벌고, 그런데 조금 그렇게 안 벌리거나 그렇게 안 높아지거나, 그죠? 그렇게 안 될 때는 원망이요 불평이 오는 것이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목사님 목사님은 영적인 것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삶도 축복해 주시고 다 많이 주시는 거 아닙니까? 누가 아니라 그럽니까? 그죠? 그런데 그것에 매여 있으면요 조금 내 생각보다도 내 원하는 것보다도 적게 하나님이 주셨다 싶으면은요 막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을 잃어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복은 진정한 복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지금 구약 시대 때도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그 경륜을 보고 그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이런 찬양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구약의 다윗에게 있는 언약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성전 되어 주시고, 우리의 성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전이 되어 주시고, 그 성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늘 있을 수 있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내가 도대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게 이게 꿈입니까? 생시입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 임재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신 큰 일, 이게 이제 에베소서에서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복이 영원한 복이거든요. 그래서 이 복을 우리가 함께 깨닫고 누릴 시간도 없는데 무슨 있다가 없어질 세상 복 갖고 조금 조금 진급하고 조금 잘 되고 조금 많이 벌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다가 조금 건강이 조금 덜 건강해지거나 조금 잃어버리면 또 그냥 목을 막 이렇게 여기 말로 타라매고 그냥 하나님이 있니 없니 그러고 막 또 예배 안 하고, 그죠? 이거는 우리가 많이 보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 원래 인생의 모습이거든요. 우리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런 우리를 이제는 세상의 조건하고 여건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정말 그런 영원한 안식,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을 때 우리가 받은 은혜를 알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시면요, 그래서 26절 다시 보시면요,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서 견고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다윗의 왕권이 견고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도록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노라, 그렇죠? 그래서 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렇게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는 사탄의 권세, 죽음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이게 바로 다윗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지요. 그래서 2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고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보고 하나님의 집 짓는 거 네가 나를 위해서 짓겠느냐 하지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 귀를 여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세워주겠다고 하는 말씀을 내가 해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주의 종이 그래서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그렇게 저를 위해서 우리 집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할 마음이 생겨.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진짜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멍청한 인간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뜻했으면 기도 하나만 다 될 텐데 뭐 할 필요 없지 이럽니다. 근데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거든요. 그죠? 근데 여기서 다윗이 아니 그래도 내가 지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성전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그렇게 자기 뜻을 펼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윗이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도 크셔서 도대체 자기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전 짓는 것을 포기하고, 그죠?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만 하고. 28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십니다. 주의 말씀들이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포기하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이제 청하건대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복은 바로 다윗이 말씀 이렇게 기도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정말 이 영원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